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준비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항상 준비. 지난 가을 저희 아들이 속해 있는 학교 멀칭 밴드가 워싱턴과 아이다호 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경연대회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저희 대회도 아이를 보기 위하여 함께 여러 곳을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서 11월이 되면서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심지어 비도 오곤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공연을 시작하기 전 사회자가 학생들에게 준비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마이크에다 하면 학생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우린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게 답변하였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보이고 너무 대견스럽게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그 아이들이 노력한 것을 저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하기 한 달 전쯤부터 뜨거운 햇빛을 쬐이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7시간씩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기가 시작한 후에는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와서 또 연습을 하고 방과 후에도 2시간이나 더 남아 있으면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연습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날씨가 춥고 비가 왔더라도 그들이 준비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했을 때 우린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가 매사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응급대원들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긴급한 상황에서도 응급대원들은 침착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한다면 긴급한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토록 훈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곧바로 출동해 침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급한 상황에서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죠? 밥을 먹다가도 씻던 중이라도 볼일을 보던 중이라도 옷을 갈아입던 중이라도 심지어 모처럼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중이라도 위급한 상황이 닥쳐서 호출이 되면 하던 모든 일을 제쳐놓고 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응급대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매사에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매사에 항상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같이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항상 준비라고 지으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는 이유는 또 누군가가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이렇게 찾곤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한 부대의 표가 이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부대는 바로 미 해양 경찰청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해병대는 Semper Fi라는 그런 표가 있어요. 그게 라틴어인데 뜻을 의미하면 언제든지 신실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의 해양 경찰청은 Semper Paratus 라는 표현을 써요. 이 또한 라틴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면 always ready, 즉 항상 준비되다 라는 뜻이에요.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해양경비대는 나라를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변으로부터
침투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배치된 부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매사에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서론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지만 주를 믿는 자들 또한 우린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린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주님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린 군사도 아닌데 왜 이 같은 말씀을 하냐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다면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해요. 정신 차려라고 말씀 제목을 쓰려고 하다가 그래도 매너는 갖춰야 될 것 같아서 항상 준비하라라고 지은 것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 용사들이 입는 갑주 용어들을 사도 바울이 믿는 자들을 향해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슴막이 갑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의 갑주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렇죠? 사도 바울이 왜 이 같은 용사들의 용어를, 갑주에 대한 용어를 씁니까? 왜냐하면 주를 믿는 자들은 영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용사라고 하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적이 없으면 왜 군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있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당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을 받은 성도들 또한 매일의 삶이 전쟁과도 같은 삶이었어요. 주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방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일터에서도 핍박을 받고 이웃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정부로부터도 보호는커녕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도 당하고 이 직장에서 해고도 당하고 부당한 대우도 받고 구타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상처투성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으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한 이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어쩌면 삶이 너무 어려워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빨리 오셔서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우리 모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어떻게 하는지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여하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알 것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알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토록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상처투성인 성도들에게. 이 말이 매정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우리는 2절로 사도 바울의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상황은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은 너희들 모두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도둑이 드는 날처럼 갑자기 이럴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언제 주님이 오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매사에 항상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주를 믿는 자라면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만 믿으면 이 사실을 믿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은 매우 간사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간사하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날씨가 추워? 빨리 여름이 나오지. 그리고 여름이 돼서 쨍쨍한 햇볕을 쬐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아, 더워 죽겠네. 빨리 이 여름이 지나갔으면 좋겠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뭐라고 합니까? 배고파 죽겠네. 라고 하죠. 배부르면 뭐라고 합니까? 배불러 죽겠네. 라고 하죠. 얼마나 간사합니까? 그렇죠? 내 멋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변하는 게 또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그렇게도 많은 말씀과 기적들을 보이셨음에도 무리들은 그를 십자가 중으로 몰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 놔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을 알았다고 해서 진정한 믿는 자로 거듭날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떡하니 나타났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으십니까? 오히려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할 날을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실 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날 하루 전날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안다고 회개할 거예요? 그날이 만약에 내일이면 당장 회개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10년 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멋대로 살지 않겠냐고요. 이와 같은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메시아에 대한 표적을 구했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은 요나의 표적뿐이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십자가 죽음과 3일 뒤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희가 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어떤 기적도 믿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 이전까지 이 세상에 40일을 더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부활을 육체적으로 부활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언제나 세상은 평안하다 그리고 안전하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에이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주님이 그러시겠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분명히 돌아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본문 3절 하반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왔을 때로 사도 바울이 비유하고 있어요. 왜 많은 예들 가운데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왔을 때로 비유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흥미롭게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해산의 고통이 왔을 때 어찌 여인이 저 다음 주에 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재미나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이 막 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오늘은 아니에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새 생명이 낳고 난 후에 그 고통이 끝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날을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라, 그의 날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주의 날 혹은 그 날은 구약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하셨던 날들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주의 날, 그날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축하하고 환영하고 기쁜 날이 될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매우 슬프고 정말 무서운 날이 될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천국 갈 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천국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도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갑자기 고개가 숙여지고 숙연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가고 싶어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준비 안 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준비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라. 구원받은 자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나고 낮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며 또 권면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지 말라.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어야지 어둠 속에서 숨는 그런 믿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된 삶을 더 이상 살지 말아라. 어둠에 같이 숨어 있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처럼 진리를 부인하거나 진리 아닌 것들로 채우지 말라는 말을 6절에 자는 것과 술 취함으로 비유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반드시 오실 거라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현실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은 오시지 않아. 주님은 구세주가 아니셔. 하나님이 아니셔. 하는 것이 진정한 현실입니까? 진정한 현실을 부인하는 것은 졸음에 빠져 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술 취한 것은 이 진정한 진실을 부인하고 다른 것들로 아니야, 나는 이것들로 내 삶을 채워나갈 거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 말을 순화해 말하면 항상 준비하세요. 항상 준비하세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왠지 아세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후절에 나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것이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이 그날이 어떻게 올 거라 말합니까? 본문 2절과 4절에 도둑같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교활하게, 비밀스럽게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피할 자가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알 거예요. 하지만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는 이유는 갑자기 생각도 못한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이 올 수도 있어요. 이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준비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갑자기 다시 오셔도 응급대원들처럼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태연하게, 담대하게 그의 오심을 환영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출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셨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주님께 주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날로 끝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사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을 봅니다.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죠. 이 말로 다시금 우린 주님 만날 날을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로서 함께 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같은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많은 경우 예배를 드릴 때만 함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는 혼자라는 생각을 다시금 들게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주님을 맞이할 날도 혼자 준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성취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서로에게 권면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같이 준비합시다. 같이 항상 준비하여 주님의 재림에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않고 주를 환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